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때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바다에 배를 띄우고 말씀을 가르쳤죠.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한 폭의 그림 같지 않습니까? 파란 바다를 뒤에 배경 삼고 예수님을 배를 띄우고 사람들이 육지 바닷가에 그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그 모든 길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장면이 얼마나 우리가 볼 때도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귀하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날 모든 세상의 일을 내려놓고 주님 존전에 와서 입을 크게 열어서 찬양하고 마음 깊이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리라 믿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와 우리와 또 그 당시와 지금과 시대와 문화가 다른 우리들에게는 이 성경 말씀은 전부가 다 비유와 같아요. 성경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곤란한 점이 너무 많아. 왜요? 상징이고 비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모여진 모든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허락된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영적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에게 보여지고 읽어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11절 12절 말씀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되고 주어져서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싶어도 성경이 없을 수도 있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러면 까만 글자로만 보이지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언어와 나의 삶의 지표가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명령인 줄 알고 그렇게 살게 되니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은 바다에 배 띄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 말씀인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씨앗과 4가지 종류의 밭에 대한 말씀이었죠.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뿌려진 이 씨들에게는 살아있는 것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꿈이 있어요. 우리 농토에 뿌려진 씨들도 다 꿈이 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도 꿈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이 말씀의 씨의 목표와 꿈은 무엇일까요? 8절 말씀을 빗대어 보면 씨 한 알갱이는 30배, 60배, 100배 꿈을 안고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은 꿈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이 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씨앗은 첫 번째로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4절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또 씨앗은 두 번째로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5절 말씀이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또 씨앗은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도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7절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또 씨앗은 네 번째로 좋은 땅에도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여러분 각각 다른 성질의 다른 토양의
다른 종류의 밭에 씨앗들이 떨어졌는데 그 씨앗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밭의 상태에 따라서 뿌려진 씨앗의 운명은 달라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됐을까요?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뿌리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싹이 나오다가 밑에 돌이기 때문에, 흙이 얇았기 때문에 뿌리가 잘 내리지 못했죠. 태양이 높이 떠오를 때 강렬한 태양빛에 의해서 말라지고 죽어졌다 말씀합니다. 5절 6절 시작.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말랐으므로. 그럼 가시떨기에도 씨앗이 떨어졌다 그랬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시에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를 못했다 말씀합니다. 7절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졌다 했죠. 좋은 땅에 떨어졌던 씨앗은 어떻게 될까요? 자라서 무성하게 되고 30배, 60배, 100배 그 씨앗이 꿈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씨앗의 목표가, 씨앗이 원했던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씨는 무엇이고 이 네 종류의 밭이랄까, 그 토양, 그것은 또 무엇일까요? 씨는 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뭐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제 4장 14절에 여기 다음에 보면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어요. 비유하시고 해석으로. 그 보면은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던지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오늘도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시간과 모든 상황들, 기회들 속에서 주의 말씀의 씨앗들이 많이 우리에게 뿌려져 왔어요. 우리 안에 그렇게 많이 뿌렸던 말씀의 씨앗들은 어떻게 됐어요? 잘 자랐어요? 열매 맺었습니까? 씨앗의 소망은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정말 지우지 못할 강한 열정의 꿈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이 오고 있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던져져 왔었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게 온 이 말씀의 씨앗들은 나를 통해서 그렇게 그런 결실을 소망하고 찾아왔고 깃들었고 내게 심어졌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은 귀로 듣지만 마음의 귀가 있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귀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이 와서 자라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들이 떨어지고 있는 네 가지의 밭은, 그 토양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 상태를 말하죠. 다 다르겠죠. 그렇죠? 신앙 상태가. 어떤 사람은 그 토양이 길가 같은 마음의 토양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흙이 얇은 돌밭처럼 믿음이 씨가 들어가지 못할 만한 그런 얇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곳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속에 가시떨기가 막 가득한 곳에 말씀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땅 같은 모습으로 말씀의 씨앗을 듣습니다. 받습니다. 길과 같은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그죠? 짐작하셨죠?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굳게 닫힌 마음을 말합니다. 길과 같은 마음에 떨어진 그 말씀의 씨앗의 운명은 어떻게 됐죠? 길과 같이 닫힌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은
새들이 즉시 와서 주워 먹어버린 것처럼 마음이 다친 사람들에게만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마귀가 즉시 가져가 버려요. 그 사람에게 축복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길가 같은 마음들은 그 말씀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여전히 육으로 가득하고 여전히 세상으로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래서 두 번째 씨앗이 떨어졌던 흙이 얕은 돌밭 같은 마음에서의 씨앗은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마음이죠. 말씀에 감동을 해요. 이야, 그 말씀 정말 은혜롭다. 감동을 해요. 눈물도 흘릴 수도 있어요. 회개도 해요. 내가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도 해요. 하지만 그 말씀을 깊이 자기 삶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아서 더 이상 그 말씀은 뿌리 내리지 않는 그런 말씀이죠. 일시적으로는 믿음의 흥분을 해요. 고백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여전히 돌 같은 자기 생각, 여전히 돌과 같은 자기의 어떤 습관, 어떤 잘못 배워온 어떤 교리들, 또 불신앙의 돌들이 그 밑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그 믿음은 성장하지 않고 5년이 돼도 50년이 돼도 늘 그 믿음, 좀 얕은 그런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돌밭 같은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의 운명은 어떻게 됐죠? 돌밭 같은 마음에 심겨진 말씀은 잠시 자라나 믿음이 얇아서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누구든지 어려움은 와요. 고난은 와요. 그때 믿음이 다 까먹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5절, 6절, 16절, 17절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세상 염려, 물질에 대한 탐심,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그것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의 사람이라 하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상태가 막 섞어져 있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기도, 은혜로 채워져야 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어떤 재물에 대한 유혹과 기타 여러 가지 세상을 누리고자 하는 어떤 육신적인 그런 욕심들이 늘 우리 안에 있게 되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자랐다 할지라도 꽃이 피우지 못하고, 꽃 피웠다 할지라도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런 것이죠. 7절과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쉽게 비유를 하면 저 같은 예를 들면 막 복잡한 생각이 막 머리에 가득할 때 성경을 놓고 이것이 잘 안 읽어져요. 성경이 신기해요. 소설책은 아무리 복잡해도 그냥 앉은 자리에서 화장실도 안 가고 소설책은 다 읽거든요. 근데 성경은 머리가 복잡할 때는 한 장을 못 넘겨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읽어도 그냥 뭘 읽었는지 생각이 안 나요. 다 그러셨죠? 가시가 내 안에 머리에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박해도 받을 수도 있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고 오직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상태로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는 엎드리는 것이고 그때는 몸부림쳐야 해요. 네, 그렇죠? 네 번째로 좋은 땅 같은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죠? 우리 잘 알고 있죠. 믿음과 은혜로서 아멘의 영적인 상태예요. 내 지금 현실과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떻게 됐을지라도 그건 그거고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믿음으로 나가는 좋은 땅 같은 마음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죠? 8절과 10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고 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우리 모두에게 30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60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100배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 꼭 이제 1000이라 그러면 곱하기 30 그러면 3만인가요? 3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엄청 많다. 우리가 상상 이상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한 거룩한 은혜에 많은 좋은 축복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은 나에게서 그 놀라운 결실을 소망하고 꿈을 꾸고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믿음이 잘 자라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지고 열매가 무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과연 그 말씀을 받고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토양은 어떤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점검, 진단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길과 같은 마음이십니까? 혹시 흙이 얕은 돌밭 같아서 늘 믿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늘 그 사이클 그렇게 돌아가는 그 같은 패턴의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고 그런 어떤 상태입니까? 아니면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삶 가운데 세상의 염려와 어떤 유혹이 많아서 늘 믿음이 그냥 주기적으로 또 떨어지고 낙과되고 열매 맺지 못합니까? 아니면 감사하게도 좋은 땅 같은 마음이어서 어떤 말씀이든지 감격이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새롭고 늘 천국의 삶을 삽니까? 귀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해 드린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혹시 길과 같은 마음, 딱딱하고 굳게 닫힌 마음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고 사람 생각만 가득하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핵심의 포크레인으로 여러분들의 그 마음판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곡괭이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파십시오. 말씀을 거부했던 육신의 단단한 껍질을 기도의 갱이로 파고 그걸 다 걷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깨어짐.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깨어짐의 순간이 있어요. 제가 여기 그 옛날에 봤던 책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조그만 소책자인데 예수 전도단에서 나온 책인데 그 책을 보고 얼마나 제가 깨어졌는지 몰라요. 책 제목은 세왕 이야기. 다윗과 사울과 압살롬. 다윗이 고난의 학교를 입학해요. 그 교장은 하나님이고 조교는 사울 왕이에요. 22년 동안 쫓김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왕이 돼요. 왕이 되자마자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해서 또 쫓겨나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자기를 깨요. 절대 사울을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 아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요. 무엇이 그렇게 가능했죠?
잘 깨어지면 깨어지. 깨어지지 못하면 사람하고 부딪혀요. 계속 깨어지. 깨어지면 사람에게 안 부딪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들어와요. 할렐루야. 은혜의 사람은, 더 큰 은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깨어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때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의 마음이 흙이 얕은 돌밭 같은 마음인가요?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믿음이 잘 안 자랍니까?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의 돌을 주워내십시오.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의 바위가 쫙 깔려 있거든요. 인간의 생각, 잘못 배운 어떤 이제 믿음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종교가 그 밑에 깔려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인본주의가 깔려 있을 수도 있어요. 돌. 다 그걸 걷어내, 주워내야 돼요. 혹시 가시떨기 같은 마음인가요? 늘 염려가 많고 탐심이 있고 막 뭔가 바쁘게 해야 되고, 물론 우리는 바쁘게 살아야 되지만 마음이 너무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말씀이 그 믿음이 잘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남아있는 육적인 뿌리들을 성령의 톱으로 밑둥을 자르십시오. 그리고 그 뿌리채 뽑아내십시오. 그래야 말씀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혹 감사하게도 좋은 땅 같은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리 내리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꽃이 피게 될 거예요. 지금 어려워도 괜찮아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믿어지고 주님 앞에 감사할 마음이 있다 그러면 지금은 힘들어도 괜찮아요. 국화는 서리를 몇 번 맞아야 돼요. 그죠? 서정주 시인인가요? 국화 옆에서 그 시를 보면 번개 몇 번, 서리 몇 번, 천둥 우리 소리 가운데 누이 같은 얼굴이 피었구나. 그래 국화 이렇게 말하잖아요. 때가 되면 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꽃이 피고 떨어진 곳에 뭐가 열리죠? 열매가. 열매는 꽃이 떨어져야 돼요. 늘 우리가 막 곱고 그런 모습이야. 우리 늘 시련을 견디지만 그래서 믿음의 꽃이 은혜를 피게 되고 그곳에 주님이 주신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에 종교인들은 하나님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다쳐진 마음이었었어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전반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는 얇은 믿음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성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탐심, 떡을 위해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었기 때문이다. 세상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영적인 열매가 결실이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기경되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 제자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 거죠. 그 제자들의 그 결실 중에 하나가 우리이기도 해요. 그죠? 제가 시 한 편을 적어봤어요. 아주 조절한테 한번 들어보십시오. 깔아줄래요? 제목 말씀의 씨앗. 믿음의 날들이 많은 나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졌을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어떤 씨는 마귀에게 빼앗겼고, 어떤 씨는 자라다가 말랐고, 어떤 씨는 가시로 인해 기운이 막혔다니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시여, 말씀으로 나를 기경하시고 성령으로 삶의 일항에 물대어 좋은 밭으로 일구어 주옵소서. 그렇게 시를 적어봤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땅으로 일궈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말씀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